화분을 한번 보실랍니까? 귀한 가정에서 결혼 기념하고 또 생일 감사함으로 드린 사순절에 맞는 우리 화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헌하였습니다. 우리 정준 집사님, 김민숙 권사님, 또 정민지 청년, 우리 두 분의 사랑의 열매인데, 자,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김민숙 집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일어나시고, 정준 집사님, 우리 민지는 큰딸입니다. 우리 결혼 잘하신 두 분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싹이 웃습니다. 바람결에 몸을 맡기면서 한들거리는 모습, 한편으로 보면 위태하게 보이고 과연 비바람 맞으면서 더 굳세게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쳐가지고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도 맺혀낼 수 있을까? 한들거리는 새싹을 보면서 우리가 품는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유치원들, 어린이집, 또 학교들마다 새내기들이 운동장을 이렇게 뛰어다니고 가방을 맨 어린 아이들의 걸음이 총총거렸습니다. 저도 손자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이렇게 가는 모습 동영상으로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손자도 좋은 날 다 갔다. 지금은 가방 메고 좋다고 가지만 그 배움이라고 하는 과정, 또 친구들 사귀고 선생님 만나는 그 모든 과정, 인생사인데 잘 버텨내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24시간 엄마나 아빠가 따라다닐 수 없다고 하는 것, 인생길 가는 동안 인생 경륜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 이겨내야 참된 인생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압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의 울림 가운데 올라오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다 다를 거예요. 갈급함도 다르고 애절함,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미는 손끝의 떨림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가슴이 떨리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번에도 하나님 그늘이 되어주시고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기게 도와주세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짖는, 고백하는 성전 인생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애절함의 고백이자 선포이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시온성은 은혜의 현장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 시온성 두루두루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여러 봉우리가 울긋불긋하게 솟아있는 장면들, 성전에 올라가면서 눈을 든다고 했어요. 내가 눈을 들리라. 시온성,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올랐던 산, 그곳에서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 응답됐을 때 감격으로 목소리 높여가지고 찬송 불렀던 현장,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고백의 현장, 그 산을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전제되는 게 뭐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가지고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때 눈물 많이 흘리고 아픈 가운데 있었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일어섰던 그 현장을 보면서 나도 이기리라. 오늘도 그 믿음의 현장 간증자 된 우리 선진들 기억하면서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엄마는 한계가 분명해요. 부모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인생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가치로는 이게 해결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산을 쳐다보면서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가슴으로 고백되는 영혼의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나의 도움은 누가 줄 수 있을까? 어디서 진정 내 힘은 올까? 저 은혜의 동산에, 저 믿음의 산 등성이에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고백자가 되게 해가지고 세워주신 분, 그곳에서 감격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로다.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눈물 골짜기를 온전히 지나가게 나와 함께 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섰습니다. 저는 대구한교회 담임 사역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겠습니다. 애절함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상황까지 하나님이 사역 감당케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역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가족 앞에나 사랑하는 자녀 앞에 섰을 때 아마 그 고백하신 분 계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고백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이거예요.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힘이, 나의 정체성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역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봐주셔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목사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그게 저만의 고백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로 서거나 어머니로 서거나 사역자로, 사명자로 섰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을 자는 진정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환경도 온전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언제일 줄 모르지만 그 결과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세상 가치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서는 거예요. 힘이 좀 딸리시나요? 좀 두려우신가요? 무서우신가요? 불안하신가요? 고백으로 눈을 드세요.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서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약해도, 좀 부끄러워도, 서툴러도 부모 앞에 서거나 자녀 앞에 서거나 동료 앞에 섰을 때 감동시키는 거 하나 있어요.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서는 자,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앞에 고백하는 사랑이니까 영원해요. 저는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을 늘 가슴에 암송하면서 사역합니다. 사실 저도 대학 나왔습니다. 신대원도 졸업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앞에 선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노회장도 했고 총회 활동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많은 사역 현장에 이런저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 지식으로 안 된다. 세상 가치 설득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증인이에요. 설교자는 말씀 증언자입니다. 사역자는 은혜 간증자입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 성도 앞에, 사랑하는 이웃 앞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인 거 이렇게 저렇게 편집하거나 묵상하나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애절하게 구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세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를 감동시켜 주시고 저의 가슴을 데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은혜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를 주관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면 세상 방법이나 논리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입술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십니까? 어찌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길이 좀 막막하십니까? 저처럼 구하세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방법 가르쳐 주시고 관련된 사람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면 희한하고 신비하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동할 수 있는 설득력뿐만 아니라 신비하고 희한하게 문이 열리는 능력도 임해요.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는 경영이 아닙니다. 사역은 단순한 세상 사업이 아닙니다. 은혜 현장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요, 은혜 공동체요, 믿음으로 되는 믿음의 현장이요. 그래서 세상 가치로, 세상 논리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학적인 것으로 여러분 접근하지 마세요. 제 고백이고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주관할 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목회하자, 받아서 설교하자,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가라하면 가고 설하면 서고, 구름기둥 바라보자, 불기둥 바라보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한 방향성. 세 번째는 사명으로 사역하자고 하는 고백입니다. 목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는다. 너로 통해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명이요. 이곳에 우리 돈 벌러 온 것 아닙니다. 육신의 환경 채우기 위해 온 것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교 현장도 아니고 계모임 아닙니다. 경영 논리도 세상 가치 집합체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에 감격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거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거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거요. 나로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사역을 통해서 나의 귀한 성도가 나의 고백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이 한번 받아십시오.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전을 내려가실 때, 삶의 현장으로 가실 때 이 고백은 가슴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분이시다. 나를 지키심에 성실하세요. 신실하세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표현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때 졸지 않으신다. 주무시지 않는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주무시지도 않고요,
졸지도 않고요. 우리 신음소리 하나에 내가 죄 짓는 현장도,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헤매는 현장도, 내가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속에 울부짖을 때도, 병들어서 아플 때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뛸 때에도, 실패해가지고 정말 쓰러져 있을 때에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성전에 올라간 자의 기본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 떼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고 주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잠언 16장 3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경영하시리라.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지금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서 지금 해결해야 될 그 부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맡기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제 문제 때문에 시름하고 아파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회개 자리에 무릎 꿇으세요. 주무시지 않아요. 졸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지은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어제 지었던 죄, 앞으로 노년에 지을 죄, 그 모든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다 담당해 주세요. 다 맡아주세요. 그래서요,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 지십니다. 채찍 맞으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이 지었던 그 모든 죄, 여러분의 부끄러움, 여러분의 악한 거, 추한 거, 냄새난 거 다 담당하시고 속죄의 양이 되십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십니다. 성실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게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모든 환난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기차를 타고 쭉 갑니다. 때로는 동네를 지날 때도 있고 넓은 들판을 지날 때도 있고 도해지를 벗어난 삶의 현장 여러 곳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부산을 가든 목포를 가든 여수를 가든 저 속초를 가든 반드시 인생 열차 타고 가신다면 만나는 게 있어요. 인생이니까요. 젊을 때 아프든 노년 때 아프든 젊은 때 실패하든 악한 자를 만나든 물질의 실패자가 되든 심한 환난 가운데 울부짖는 자가 되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이 나와요. 믿음 없이 터널을 지나느냐? 신앙 고백 가운데 터널을 지나야 다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실패를, 그 무서움을, 두려움을 겁내지 않는 것.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한번 받아주실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요, 나를 돕기 위하여,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은 1000가지 만가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지켜내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신앙 고백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세상 가치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평화요, 영혼의 자유함요, 영혼의 기쁨이요, 그 모든 환경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의 평화, 자유 없으면 그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성도가 누구냐? 신앙 고백자는 누구냐? 묻는다면요, 내 영혼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요, 내 영혼의 자유함, 내 영혼의 진정한 고백자가 돼가지고요,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요,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사람은 환경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실 분은 부모 아닙니다. 가족 아닙니다. 내 영혼을 붙드실 분, 내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실 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참 평화, 자유함 주시는 분 오직 주 하나님, 나의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성전에 올라오실 때 소원을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자녀 앞에 산입니다. 성도 앞에 거대한 산입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 앞에 믿음의 산입니다. 우리 시온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려움 속에 우는 내 아들, 환난 가운데 헤매는 내 딸이 믿음의 도성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그 둘레에 울뚝불뚝 이렇게 저렇게 솟아있는 봉우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할 겁니다. 눈을 들어 그 산들을 보면서 기도했던 어머니, 믿음으로 이겼던 우리 아버지, 그 환난에서 은혜에 덧입어 가지고 찬송했던 저 산봉우리, 저 산등성이에 찬송했던 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겁니다. 저는 요즘 저 책상 앞에 기록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답게 살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답게 환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인생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시온성에 있는 산처럼 신앙 고백을 토해내는 신앙 고백의 간증자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찬송하고 하나님께 고백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까? 93장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게 돌아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